할렐루야. 한 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말씀이 축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는 또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정한 축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부임 설교에서 혹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주일. 예. 저는 기억 못 하실 줄 알고 이걸 기억 못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써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질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너무 다들 잘 맞춰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회개 방향 전환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회개에 자신이 있어서 혹은 믿음이 좋아서 교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배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처럼 저 또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올바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회개가 쉽지 않은 걸까?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그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했던 순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드렸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순간, 나의 그런 신앙의 순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99번의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 다시 한번 실패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회개의 과정이자 진정한 방향 전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들었을 때 딱 내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것 어떤 게 있으시죠?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보다 더 기억나는 게 없으신가요?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베드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부, 그렇죠? 어부였고 수제자라는 것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제자보다 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주님이 부르시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12제자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 항상 처음으로 떠오르는 제자는 베드로 아니신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대답을 해주시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시죠?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짓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셔야지 그거를 왜 베드로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잠깐 들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런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야겠다, 제자들에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첫 교황, 우리의 처음 가는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점은 성경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훌륭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다양하고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제자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도 참 많이 하는 제자가 베드로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제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예수님께 무슨 소리까지 듣냐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 말씀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신앙 여정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베드로만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첫째,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의 그 실패는 너무나도 단단했던 자기 확신이 산산조각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너희들이 결국 나를 다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지만 그 결심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에, 그저 질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의 결심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향한 저주가 섞인 완전한 배신이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는 수준이었어요.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것은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압박감을 느낄 때 그 자신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되는지, 압박감을 느낄 때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닭이 울었을 때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던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 또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주침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눈빛에 비추인 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스승을 떠나고 배신했던 나의 모습.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순간으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신앙의 순간들, 다양한 신앙의 순간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도 다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저마다의 신앙의 자리, 저마다의 신앙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과제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과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과제라는 것은 어디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과제, 우리 삶의 신앙의 과제를 가장 분명하게 마주하는 곳이 부부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만큼 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죠. 아내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남편과의 대화 방법, 그리고 부부가 돈을 쓰는 방식, 생활 습관, 자녀 교육관,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서로의 날 것 그대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는 물론이고요. 나의 성향, 나의 습관, 장단점, 그 모든 것이 부부 사이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부 사이에서는 날 것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해야 할 관계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한 나머지 가장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 남편한테는, 내 아내한테는 내 진심이 그게 아닌데 좀 좋지 않게 말하고 좋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웃으시죠? 전 잘할 수 있죠. 네, 남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인데, 저도 어쨌든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하면서 왜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가 누구보다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배우자한테 아낌을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해해주고 한 사람은 이해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둘 다 이해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배려하고 한 사람은 배려받아야 하는데 내가 좀 배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둘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참 신앙의 과제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이다 보니까 그 대등함 속에서 여러 과제들이 발견되는데 이 자녀와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가끔 저게 정말 내가 낳은 게 맞나.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외계인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외계인 같다고 표현하면 나랑 일단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달라서 소통하려고 하면 말이 전혀 안 통한대요. 외계어로 말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돼서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외계인 같다. 그리고 때로는 소통하려고 하면 어떤 때에는 입을 꾹 닫고 뭐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아빠랑 무슨 말을 해. 이렇게 할 때도 많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셨을 텐데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대등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자녀가 커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 같이 뭐 외식하는 거 하나, 뭐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제가 설정해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역정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까 제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앙의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5살 때하고 자녀가 20살 때 내가 갖는 신앙의 과제가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입시를 준비할 때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할 때 오는 과제들도 다 다양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뭐 부부 사이, 가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들과 만나는 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신앙의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뭐 너무나도 어려운 직장 상사와의 문제는 당연하고요. 동료와의 갈등들.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내가 다뤄지지 않을 것 같은 갈등,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과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현재 나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가장 극명한 신앙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너무 쉽게 표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러한 일상의 어려움들은 제가 표현한 그대로 신앙의 과제입니다. 과제라고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우리 신앙서적을 지난주일에 판매했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거 독후감 과제 있으면 나 책 안 읽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과제를 내주시면 제가 대신 써드리겠다고 하고 꼭 읽으시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는 모든 일상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익명으로만 사용하고 이렇게 사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독후감 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 뭐 독후감 과제 같은 건 조금 귀찮고 좀 하기 싫은 정도지 막 나의 마음을 막 애끓게 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렇게 쉽습니까? 독후감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과제들 앞에 참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두 번 넘어지고 말면
한두 번 넘어지고 끝나면 기억도 안 나고 지나갈 텐데 한두 번 넘어지기는커녕 지난번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지난번에 갈등했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 지점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신앙의 자리가 앞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좀 산수와 수학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 더하기 1 이런 산수는 쉬우시죠? 1 더하기 1 어려운 분 계세요? 1 더하기 1은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거도 생각해 보시면 1 더하기 1처럼 지금의 나의 신앙의 수준에는 정말 별거 아닌 신앙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수학의 문제, 어려운 수학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미적분 같은 문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그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나와 함께 다뤄가자, 그 문제가 오늘날 너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반복해서 넘어지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그 지점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재수 없는 일,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는 일 정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또다시 넘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앙의 과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상황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신앙의 과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부 사이의 과제를 바라보고 자녀와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러한 나의 신앙의 과제, 나의 일상의 과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아차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여기서 또 넘어졌구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나 매번 왜 이러지? 라고 남 탓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 여정에 개입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알아차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제를 어떻게 다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신앙의 도구들이 있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오이코스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차림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과제를 좀 알아차리고 다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의식 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쉽게는 성찰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 방법인데,
이 기도는 쉽게 설명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방법인데요. 이 기도는 순서에 따라서 5가지의 질문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찰 기도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기도드리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들, 가족과 이웃의 작은 친절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아름다운 하늘, 기타 등등 매우 사소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찰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오늘 하루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어떤 그 상황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 나의 내면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 기쁨과 평화의 시간을 누렸는지, 반대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불안해했고 슬퍼했고 이런 미운 감정들을 느끼게 됐는지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 성찰 기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용서와 화해의 단계인데요. 나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순간, 혹은 내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나의 이기심도 좀 발견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혹은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나 라는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이웃과 나와의 화해의 단계가 바로 4단계입니다. 5단계는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은 제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 5단계입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사실 이어져 온 기도이고, 이게 제대로 이런 단계로 정립된 건 16세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까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영적 과제가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대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아주 얇아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 강렬하게 느끼는 그 장소를 thin place, 우리말로 직역하면 얇은 곳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신앙의 순간에 하늘과 땅의 경계가 얇아지는 곳, 그곳을 신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플레이스는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이제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오는 거룩한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강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심플레이스는 놀랍게도 우리의 성공과 영광의 순간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쳐 달아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처절한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그 어려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심플레이스는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그 과제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 심플레이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 너머에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는 사실 내가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다루고 싶지도 않은 자리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과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그 아픔의 자리를 가장 거룩한 자리, 심플레이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눈물의 과정 끝에, 기도의 과정 끝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아픔을, 베드로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배신과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심플레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의 자리가, 가장 큰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눈물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외면하고 게으르게 지낼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신앙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과제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상의 과제를 넘어서, 신앙의 과제를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신앙의 얇은 곳, 심플레이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또렷이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그 넘어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 신앙의 과제들, 그곳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룩한 심플레이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신세계교우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